우리는 이달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이 10계명에 대해서 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좀 혼동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1계명은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경배 대상이 돼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2계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경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러면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하면 어떤 정신으로 할 것이냐, 경배를.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었느냐? 의미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한 것 좋아요. 이왕이면은요, 열정적으로 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좀요, 안 좋은 말과 했는데 뭐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아뢰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로 가는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니까 하늘에 가서 거의 많은 기도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해서 다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보고 예배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예배는 뭐냐?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적 원리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명령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적어놓은 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망령되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라 하는 말은, 여기 좀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망령되게, 여기 나왔는데, 망령되게 하는 말은 샤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뭐냐?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거짓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되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도록 헛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도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생활에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책을 봐서 조금 이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부산에서 한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회사에다 보면 좀 그릴 수 있잖아요. 대판 싸움이. 이제 그동안에 감정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폭발하니까 용서 안 된 거예요. 과장도 좀 부장이니까 좀 놔두지 그냥 들이대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장이 하면서 그냥 하고 하니까 대판 싸운 거예요. 둘이가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아니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그렇게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같이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새 거기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부장한테 누가 면회가 온 거예요. 집사님 웬일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과장한테 면회 온 거예요. 장로님, 과장 장로였어요. 장로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화해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부장이라는 집사가 이 사람아, 자네가 장로면서 그렇게 보일 때 이걸 제일 잘한가 앞장서서 그러더래. 술을 제일 많이 먹고요. 나는 자네가 장로라서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10년 동안에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거 한 번도 테러 안 낸가. 나 충격받았나. 그러니까 이 장로도 부장한테 하는 말에 부장님도 그렇지 나도 부장이 교인이라는 거 나 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찬송하는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의 합당한 생활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가짜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 이름 맹세한단 말이지.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잘 먹더래요. 그런데 그에 나타난 생활이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말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남용하면서 자꾸 사용을 해요. 많은 것처럼 성경 따지고. 또 다섯 번째로 화가 난다고 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나 하나님 이름 맹세한디 막 그러고. 미국에서는요 그러면 갓댐이란 말이 써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막 써요. 주님은 그런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불법적인 행위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어쩐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함부로 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죄 없다고 아냐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 자, 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댈 때 실제적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지금 신약 시대니까 옷을 이렇게 조금 좀 쉽게 입고 와도 되긴 돼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걸 안 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달달달 떤 식으로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쓰는 사람들은요, 성경 필사자들은요, 하나님만 나오면 그 붓을 다시 안 써요. 헹궈 다시 빨아 그래가지고 써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했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경배하는데 소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줌마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요 막 머리를 감고, 겨울에도 얼음 깨서 머리를 감고요, 옷도 단정하고 비는데 우리는 잠자던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목이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자 잔치집에 갈 때 고운 옷 입고 싹고 그냥 칠보단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할 때도 그래야 돼요. 교회 할 때도 가장 좋은 옷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그 서초동에, 서울의 서초동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들의 여름에 그 동네는 이렇게 잘 싼 동네잖아요. 한 20년도 넘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그냥 지금은 가면 큰일 나지. 근데 그때 목사님 좀 바람 좀 쐬고 여름에 휴가 좀 갔다 오세요.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하나 주더래요. 꼬깃꼬깃. 돈 많은 사람 그런가 봐.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준 거예요. 참, 지금은 1억이 넘을 것 같아. 모르긴 해도. 그 동네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봐요. 좋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꼬깃꼬깃한 것보다는 같은 것이면은 딱 다려서 드리는 그 헌금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름답 54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거룩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되게.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더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해도 어떤 성도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서. 감사 속에서. 제가 초창기 말했잖아요. 천국에 우리 기도를 이렇게 올리면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싹 쓰레기통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평, 불만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했더니 감사가 있는 게 감사. 하나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핵폭탄 터뜨려서 망한 것이 않고 지켜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어떤 사람 병원에 있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있지 않고 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보자니까. 감사를 찾아보자니까요.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일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분이 없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조금 2% 부족한 것처럼 생글생글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글생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가요, 일반적 이름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엘 또는 엘롬이라 그래요. 하나는 아도나이라 그래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러거든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신, 그럼 하나님 어디서 계셨어? 언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었다. 언제부터요? 영원히 있었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 혹은 엘롬이란 것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능력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스트롱이란, 스트롱,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 번째로 그 하나님 뭐냐? 아도나이란 말이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말하면 재밌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면 14가지가 보니까 찾았는데 몇 가지 볼게요. 엘로이예요. 엘로이 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파이 뭐냐? 여호와라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료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라파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라파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힘들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육체와 사업에 치료되고 회복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라파, 이 여호와라파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라파 여러분들의 아도나이가 되시고 여호와라파 여러분들의 엘로힘이 되시고 여호와라파 여러분들의 여호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 여호와라파께서 치료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뭐예요? 승리로운 깃발, 깃발 내세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밑에 주저앉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가 몰라준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내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세워서 우뚝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건 샬롬이에요. 누가 자꾸 놀리래. 그럼 살롬 죽을 놈 그런데 죽을 놈 되지 마시고 샬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 여호와로이는 뭡니까? 여호와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요즘 새벽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도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 속에서 여러분 말이 쉽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7남 3녀 10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순간 죽어버렸잖아요. 또 그대로 끝났습니까? 자기의 온 머리부터, 정수리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보니까 이건 괴물 딱지예요. 괴물 딱지. 심지어 오죽했으면 부인이 그랬겠습니까? 욥의 부인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근데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도 준 거 맞지 않느냐? 좋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시비거리합니다. 때로는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머니 탯줄에서 나왔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너 고통 중에 내가 있었다. 너 고통 중에 내가 보았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어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8편 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많은 천신만고 그때 깬데 하나님만 나오면은요, 근데 이상하대. 나 정말 엠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손자 보니까 무조건 이쁘죠?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더라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요. 짜증나고도 보면 기분이 좋아. 참 별짓 다 하네 지금.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게, 다윗이 손자를 보면 저 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조금 맛이 가버려. 손자면 맛이 간대. 좋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만 그래, 할머니도 그래. 그래, 지금 보니까 박선희 입사 얼굴이 지금 벌써 웃어불지 않아요. 말 안 물어봐도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 어쩐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나와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망령되이 부른 자를 어떻게 한다? 죄 없다고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한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헛된 약속이나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집사인데 그런 거 자꾸 막 대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인이라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나쁜 일 한 건 죄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교인들한테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목수 예수인지 뭐라고 했냐? 로마 황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목수 예수, 목수 예수님이 목수 했잖아. 그 아버지 따라서 목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야, 목수 예수는 뭐다냐? 그러니까요, 로마 그 황제 앞에서 이 교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지금 우리 목수 예수님은 천국에서 당신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목수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얼마 있다가요,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잘하는 것이 말이에요. 예전에 텔레 보니까 그 노인들이 나가지고 막 자기 자랑해요. 자랑만요. 뭐 내가 현직 있을 때는 뭐 돈을 뭐 연봉을 얼마나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뭔 장까지 하고 막 사장을 하고. 근데 자랑 것이면 저 새끼 자랑이야. 우리 새끼는 우리 큰아들은 뭐 어땠고 작은아들은 어떻고 뭐 며느리 어쩌고 손자가 어떻고. 또 자랑 것이면 뭔 자랑까지. 우리 자기 강아지까지 자랑해. 우리 강아지를 얼마나 이쁘게 잘해주라고. 세상에 맨날 그 자랑. 그래, 그 자랑 듣고 있으면 옆에서 뭐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 더 이렇게 자랑한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슈퍼 모델 이렇게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선발대.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하면서 할 때마다 한 사람씩 떨어뜨려요. 마치 우리나라에 뭐 가냐면 지금은 미스 트롯인가?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미국 거 따서 했는데 슈퍼 모델이라고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그들 같이 생활해, 같이. 생활이에요.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그 넥스트 모델 뽑는데 킹 톱 모델 뽑는데 톱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뽑다 같이 생활해요. 생활하면서 할 때마다 한 사람씩 떨어뜨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뜨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슈퍼모델이 있었어요. 뭐였냐 그러면은 퍼스널리티, 인간성이었어요. 예쁜 것, 상냥한 것 좋아요. 근데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성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다니는 것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한 것 좋지만, 성도 함께 어울리는 것 좋지만, 내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맨날 꼬장꼬장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이렇게 같이 대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퍼스널리티라 그래요. 인간성,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되세요. 사랑하는 마음 되세요. 용서하는 마음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1등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